할렐루야. 4일 동안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함께 참여하여서 함께 은혜 받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으셨던 은혜가 더 크게 역사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스가랴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때 이것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따라서 그날에 심판이 임할 것이며 구원의 역사와 또한 생명의 회복이 있게 될 것인데 그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스가랴서가 14장이 시작되어집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절반은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어떤 이들은 유다가 이방에 의하여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통치하지 아니하시나 보다 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내가 모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친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고난의 날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고난이 오는 거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 고난을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때로는 믿지만 고난이 올 때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허락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제 큰일 났다가 아니라 그 큰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도록 하나님이 고난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다라고 한다면 더 큰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시겠구나. 더 큰 믿음을 주신다면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핍박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이 상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준비하셨구나, 믿음으로 이걸 이겨야 되겠구나 라고 여기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몸소 체험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는 날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히 이방인들을 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날이 아니라 당신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날입니다.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에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던 장면이 떠오르는데 홍해를 가르고 군대를 몰살시키셨던 하나님 이제 유다를 위하여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
상황, 절망의 순간이 와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나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피할 길을 예비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 질 것입니다.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날을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날에 자연의 질서,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의 강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도 없습니다. 낮과 밤도 구분이 사라지는 신비한 날인데 예루살렘에서는 생수가 솟아납니다. 이 생수는 여름과 겨울을 가리지 않냐고 계속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언제나 공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회복은 지속적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열정과 감사가 메마른 신앙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샘으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수가 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여호와의 날을 기대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설교 통해서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업체까지 되시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경험하셨기 때문인데 제가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상당히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두리뭉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왜 우리가 모르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하고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AI 비교를 하자면 방법은 똑같아요. 무슨 방법이냐면 AI한테 여러분 챗 GPT나 제민이나 이런 거한테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요. 그 말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줘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면 간단하게 대답을 해요. 왜? 묻기를 간단하게 물었기 때문에. 근데 자세하게 물으면 자세하게 알려줘요. 똑같아요.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이게 무서운 것이 좀 다른 내용일 수 있지만 AI도 다 안단 말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단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넣어줬을 때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식하고 인간의 지식은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비교거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총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가끔 쓰는데요. 물어보면 바로 대답 나와요. 일치도 안 걸려요. 물어보면 바로 나와요. 싹 정리해가지고 다 해요. 근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 밑에 뭐라고 써요? AI는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금방 나오고 알려주는데도요. 다 몰라요. 맹신을 하면 안 돼요. AI는 다 아는 것 같아도 그렇게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면 안 돼요. 저 우스운 얘기로 어제 이제 이렇게 뭘 해야 돼가지고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 다 알려주거든요. 근데 문제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번이나 틀렸어요. 아, 이거 맹신하면 안 되겠구나. 다 아는 것 같은데요? 물어봤거든요. 근데 오답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은 그리고 막 지각했다고 해도 그게 정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걸 알았어도 아주 박학다식한 것 같아도 그게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AI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있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 AI도 다 아는 것 같아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야 AI죠. 사람보다 뛰어나면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운전을 잘 못하는 분들이 내비게이션을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에서 물어보면 애가 다 알려주잖아요. 내가 길을 다 알고 있어도 거기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내비게이션 위에서도 다 보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말하는데 고집대로 그냥 막 가면 공사하니까 한참 기다려야 돼요. 할 수 없어요. 보고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 그 차이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때 예를 들어서 꼬치꼬치 물어가지고 꼬치꼬치 하나님이 다 대답하셔요. 그럼 아이고 힘들어서 안 되겠네. 예를 들어 네 길이 이 길이야. 근데 가다가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저런 일이 있을 거고 저런 일이 있을 거야. 그 다 알려주시면 지레 겁먹고서 아이고 하나님 나 힘들어가지고 못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알려주신다 그래가지고 알려주시면 처음부터 다 알려주셨어. 네 인생이 이렇게 될 거야. 다 알려주신다 그러면 20대 일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30대 일은 고통을 당하고 40대 일은 힘든 일을 당하는데 그걸 다 이겨내려고요? 아이고 지레 죽어요. 고난이 없는 길이 있겠어요? 어려움이 없는 길이 있겠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극복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걸 다 안다고 해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 알려주시면 좋은데 알려주시면 지레 겁먹고 주저앉으니까 안 알려주셔요. 그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지 마셔요. 알게 하시는 만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왔다. 그러면 이 고난도 이길 수 있게 하신다. 그 믿음만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힘든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잖아요. 이게 너무 쉬운 간단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확실히 별로 없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 그 답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나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아신다. 그분이 제시하시는 길로 가면 된다. 방법이 있다. 그 믿음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으셔요. 그때마다 물으시면 됩니다. 기도는 묻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묻는 겁니다. 제일 좋은 기도가 묻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웬만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렇게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정말 아닌 거는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 막은 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물으시면 됩니다. 자꾸 물으셔야 됩니다. 그건 훈련입니다. 우리 어제 오면서 원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20일 다니엘 기도회 하려니까 하나님이 먼저 훈련시키셨다고 그 말씀하셨는데 훈련입니다. 신앙은 훈련인데 훈련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 방일용 출신이니까 훈련이 짧아요. 4주밖에 안 돼요. 근데 현역은 6주예요. 그래도 2주 길어. 왜? 이게 다르니까요. 그래서 장교는 4년을 대학에서 훈련받잖아요. 그럼 6주 훈련받은 사람하고 4년을 훈련받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말이 안 되죠. 근데 똑같은 나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4년을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똑같은 나이에 이렇게 군대를 갔어도 이 훈련받은 게 달라가지고 달라요. 왜? 대응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의 삶이 달라요. 경륜이 다르고요. 노련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냥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 평강을 주셔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큰일 난 거예요. 정말 큰일 난 거예요. 그 큰일 난데 어떡하냐고 막 이래요. 큰일 났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큰일이 났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어떤 환경에 있어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데서도 주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 죽겠다고 해서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셨다니까요. 그건 피곤해서 주무신 게 아니에요. 평안하니까 주무신 거예요. 중내 산에 하는데도 평안하시니까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이고 알게 하셨던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놓치지 마세요. 이걸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것이 환경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지시면 안 돼요. 환경을 보고 그 내적인 평안을, 하나님 주신 선물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예요. 평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언제나 평안해요. 근데 그 평안, 그 관계를 놓쳐버리면 환경을 보니까 불안하고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는 거예요. 평안하면 돼요. 근데 그건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황에서 돈독하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안 보여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형의 변화도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도 일어나게 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시고 대적에게는 승리를 하게 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뢰하시는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날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회복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구원의 날이요 회복의 날로 여겨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온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을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내게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닥친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속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환경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사랑하는 광덕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선하게 역사하시고 가장 온전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